많아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많아야 하는지 그 기준은 없습니다.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만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권력을 잡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금수저같이 이런 사람이 돼야 행복하다, 이런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각양각색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나는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30 몇 년 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쭉 나타납니다. 그 삶을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를 인하여 이런 제목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종합해 보는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 스스로가 복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 신앙. 그 신앙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입증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화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사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다 결정하죠. 내가 좋은 직장이 어디에 생겼다 그러면 그 직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은 꿈도 꿔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도록 명령을 하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살기 힘든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LA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타주로 이사 간다 이런 이유가 되면은 이사 가는 게 쉽겠죠. 아무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좋았고 기반도 아주 잘 잡혀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구태여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떠나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말씀대로 그대로 아무 이유 달지 않고 하나님 여기 괜찮은데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 할 때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전 답사도 해야 되고 뭐 주변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 편의 시설도 살펴야 되고 그는 일찍 그런 행위 없이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일제히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경 조건도 절대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경가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하란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의 적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신앙생활하는 조건이 그것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탓으로 이삿짐을 꾸려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살기는 좋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신앙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와서 보면은 주거지를 잘못 선택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롯과 삼촌 조카지간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 조카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한 동네에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축업이죠. 짐승을 모아가지고 풀 좋은 곳에 물 있는 곳에 가서 풀어놓고 먹이고 그것이 기업이나 마찬가지. 양가의 종들이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하니까 물과 목조 때문에 서로 매일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촌 조카지간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 우리가 이런 짐승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롯을 찾아가 가지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롯. 혈육끼리 우리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지를 제안하죠. 그래서 롯은 당시에 가장 좋은 땅, 물과 풀이 넉넉하고 소돔 평야가 쫙 열려있는 그 소돔 평야가 있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롯의 선택이 탁월했어요.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목축 조건도 좋았고 땅값도 비싼 곳이고 전망도 좋은 것이어서 발전 가능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롯의 예측대로 사람들이 막 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와 문화는 태폐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술집이 들어서고 그 당시에 이미 호모섹스, 동성연애가 번지고 깡패 집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결국은 번창하는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고 롯의 집안도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주거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롯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의 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었다는 것.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 탓으로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이사는 짐 꾸려가지고 떠나면 되지만은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삿짐은 주인이 꾸리면 되지만은 이삭은 자신이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삿짐은 끌고 가면 되지만은 이삭은 제 발로 가야 됩니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을. 이삿짐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삭은 자기 아들이지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왔지만은 계속 후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우리가 잡아서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고기에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칼로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니라. 이삭은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땔감 하목을 짊어지고 앞에서 갑니다. 한참 가다 아버지 이 땔감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래 네가 양이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가면 돼.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절대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정말로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숯불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의 절대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복받은 이야기가 나타나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도 복받은 이야기, 또 14장 19절에도 복받은 이야기, 15장 5절과 6절에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야기, 17장 2절에서 8절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야기, 18장 13절 14절 또 18장 18절에도 복받은 이야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복받은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좋은 환경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잭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00만 달러 규모의 송유관 사업을 하던 아주 부자 사업가였어요. 이분이 2002년도 요즘 이 파워볼이라고 하는 이 복권 팔잖아요. 이 복권에 이분이 돈 많은 사람이 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복권 사상, 미국 복권 사상 최고 금액인 3억 1,490만 불. 저는 계산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3억 1,49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큰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또 복권까지 당첨이 됐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수령액은 9,300만 달러였습니다. 9,300. 우리가 일생 그냥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받아들고 그는 음주, 도박, 여자 관계에 물 쓰듯이 돈을 씁니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카지노 여직원들이 그의 폭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고 치고 돈 뿌리다가 모두 460건의 법정 싸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부인과는 이혼 수속을 밟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17살에 암이 걸려서 죽게 됐고, 손녀는 마약에 빠지고 과양 마다복용으로 17세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돈은 여러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못하면은 저주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세상 물질은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걸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것이 저주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제 주변에 실제로 제가 봤어요.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은행 직원이 막 돈을 기계로 막 세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지켜보면서 저놈의 돈으로 벼락이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돈이 하도 많이 막 촥 세지니까 저놈의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벌어서 잘 써야 그게 돈이지 벼락 맞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 무거운 돈 뭉치로 여러분 벼락 맞으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의 가치는 여러분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불을 벌다 보면은 만불이 또 생기고, 또 만불을 생각하다 보면 10만 불을 또 갖고 싶은 거. 하지만 많은 돈이어서 돈 가치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모았느냐,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고에 안에 보면은 뭐 기업인들 뭐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어느 기업 사보에 그 아주 글귀가 좋아서 제가 그 메모를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함께 사는 사회라는 기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기업을 선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이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다.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말, 음식, 시간, 사랑, 그 밖의 모든 것이다. 나눔이라는 것은 줄 줄도 받을 줄도 아는 마음이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나눔은 연습이 필요하다.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이 나눔을 연습하는 기업이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나 안 보나 그 사주는 주인 되는 분은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메모해뒀던 글귀입니다. 여러분, 경제 여건이 나쁘고 회사가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저주받았다든지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적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게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거는 복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숨 쉬고 사는 건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는 것, 식도로 밥을 먹고 기도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아픈 자들을 대할 때마다, 병원에 평생 누워있는 신명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면 나 여기서 한번 나가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최경훈 권사님,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여기에 누워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거 글로 좀 써놓으세요 그랬어요. 갈 때마다 2장, 3장 글 쓴 것을 저에게 또 해요. 혹시 권사님 제가 나중에 저도 지금 글을 모아서 책을 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권사님 이 쓴 거 내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이 어른이 글을 써가지고 절 주는데 한 번은요 지난주에 8월 마지막 주에 11시 시계가 바로 자기 앞에 병석에 가면 딱 벽에 불려있어. 그걸 보면서 지금은 예언교회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그 예배를 언제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대 대대손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 자손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복을 받았고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 복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또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봐라. 저 많은 별이 셀 수 있느냐 한번 바라봐라.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후손도 셀 수 없는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당대로 끝나는 복이 있고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 큰 복은 나도 받아 누리고 자손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도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창세기 또한 18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가정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도 대를 이어 복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인하여 후손과 세계인이 복을 받게 됐다. 우리 모두도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더 많습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내가 서두르고 눈에 차는 사람 찾아 할 수도 있고 남이 소개해 줘서 중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가장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이 돼요.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 보장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 보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이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과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 뻗어나갔고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받아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후손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9월 달에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십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9월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김한재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있게 서로를 말하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를 인하여 나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헤쳐나갈 것입니다. 오트만 주니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시를 쓰게 되고 나중에 Count Your Blessing이라고 하는, 너의 복을 한번 세어봐라. 너의 복을 한번 세어봐라. Count Your Blessing. 그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이 찬송가 가사는 오트만 목사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런던 데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렇게 특별하여 신문 광고에, 신문 기사에 기자가 쓰게 됩니다. 런던 남부에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불렀고 소년들은 휘파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여인들은 아기를 재우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영국과 전 세계에 진정한 축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대부흥운동 시에 이 찬송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훌륭한 메시지가 됐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영국은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죠. 웨일즈 대부흥운동 유명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만들었던 찬송가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 신앙으로 이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